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저자 이지선 자매, 지금 교수님이시죠. 이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스토리는, 간증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만에 책을 냈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이 이 사고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이화여대 다닐 때에 이 만추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이상을, 이 하반신 이상을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 몸부터 이 마음까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이지선, 이 귀한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이지선의 이 자매의 이 부모님, 그리고 다니던 교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지선자매, 지선이 살려만 주세요.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지선 이 교수님이 바로 30번 이상 아주 큰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되어져서 이제 목숨은 살아나게 되어졌는데, 눈을 떠 보니까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거울을 비춰보는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이지선 자매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경험을 합니다. 만나게 되어죠. 그러면서 이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육신적인 변화와 또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신적인 변화는 뭐냐면, 이 이마하고 이 눈 주위에 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에 이 눈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쁘고 행복했지만은 감사한 게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그 고통에서 이 살려주신 것, 물론 그게 감사한데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죽고 싶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위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와서 남가주에 10년 동안 사회복지학과, 바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또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거기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에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생일이 생긴 지도 20년을 훌쩍 넘긴 이지선, 그의 삶이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아서만이 아니다. 끝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며 내일을 꿈꾸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 배운 삶의 비밀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뭔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또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나와 축복받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피투성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저는 다 알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처지 가운데 정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성,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동굴 속으로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숨고 싶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자식 때문에 속 썩여 가지고 그렇게 절벽 끝에 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참 온유하고 신앙도 참 좋은 집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녀 때문에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막 얼어붙어 버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면서 야,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구나, 그만큼 힘이 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의 그 가장 큰 기대자,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그 자체인 이 자녀가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늘 짜증 부르면서 뭔가 만족을 못 느끼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부모로서 한계를 경험한다고. 여러분, 또한 이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 감정의 이 굴곡에 이 밑바닥을 경험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캄캄한 끝은 어딜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술을 드시고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약을 먹으면서 잠 못 자는 그런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가 얘기를 하냐면, 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나와 죽음 사이는 이 자칫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자기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뭔가 이런 안심도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 인물들도 나랑 똑같구나,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안위를 누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어떤 이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지금 갓 태어난 아이,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요, 이 자녀를 낳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바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준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이제는 해로운 음식 먹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먹고, 그래야 아이에게 좋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먹었던 그 커피도 마시지 않고요, 탄산음료도 줄이고 막 그렇게 되어져. 그 늘 들었던 트로트나 가요 듣지 않고 언제 클래식 들었다고 막 클래식 들어놓고 찬양 들어놓고, 그리고요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이가 쓸 물품들을 다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행복감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의 탯줄을 끄는 그 순간에 그 강포를 싸매어가지고 그 아이를 꼭 껴안고요, 그렇게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아이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끊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로 씻어주고 그 소금을 뿌려가지고, 왜 소금을 뿌리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정결의식이죠. 그래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또 강보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의 이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더 의아스러운 거는 이 아이를 어떻게 버려요? 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들은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들에 버려진 이 아이는 죽는데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굶어 죽거나 추위에 죽거나 맹수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어 죽거나. 이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어떻게 여겨져?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천하게 이 아이를 갖다가 여겨서 탯줄도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들에 버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근심이 되어버린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로나 공로나 자기 노력으로나 자기 성실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렇게 노예하던, 그런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들판에 버려져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매달려 있는, 어느 누구도 그 핏기를 닦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 주위에 떨고 있는데도 그 강포로 싸매어주지 아니하는, 그 발가 벗겨진 그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핏덩어리, 그 핏덩어리 갓난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지금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투성이의 아이를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응애하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여기에 이렇게 있니?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나랑 같이 가자. 아가야, 너는 지금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오늘부터 너 어머니가 되어줄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 아이를 거두어서요 궁궐로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피를 닦아주고 그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가지고 후에는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 16장 전체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고아된 그 상태, 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이런 열심히 다해 수고했지만 공허하고 거기에서 답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공허함이 허무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어둠 속이, 이 어둠이 음습하여 올 때 그때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에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세상을 지켜보니까 그 허무와 공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처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얘야,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담당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도망치고 등 돌리고 살아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절규하는, 또한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고통받는, 오늘도 너덜너덜 찢기고 아파하고 이런 피투성이 같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 좀 놓아주세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됐다고요. 이제 내 손 좀 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제발 사람만 있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자아가 어떤 자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불순종하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우리가 낯짝이 두꺼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주의 부르심과 사명은 뒤로 한 채 도망쳐 다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피투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피투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나이 같은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 민족을 이루시고 복과 그 은혜를 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내용이요 16절부터 이 53절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준 그 밀가루를 가지고요, 우상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그 핏덩이 같은 자녀를 살려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입혀준 그 화려한 의복, 그 옷을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하여서 이 길거리로 나가 마치 장녀처럼 그렇게 음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철저히 밟힘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그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 13절부터 이 53절까지 길게 이스라엘의 이 죄악성을 낱낱이 그렇게 폭로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 너 기억해봐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 그렇게 피투성이처럼 들에 버려져 가지고 마땅히 죽을 존재였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니? 얼마나 너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너 나랑 끝이야. 바로 너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너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셨겠습니까? 물론 그 죄를 폭로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끝에 6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렸을 때 뭐를 기억한답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먹이고 입혀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주님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지른 죄악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오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예요? 너는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너는 지금만 이런 게 아니야. 옛날에는 더 참혹했단다. 옛날에는 더 힘든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도 피투성 같은 너를 내가 너 버리지 않았잖아. 그때도 널 포기하지 않고 너를 다시 살려주었어.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고, 네가 비록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네가 세상과 착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그냥 피투성이라 될지라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살아만 있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 삶에 내 죄악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실수로 인해서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밑바닥에 있고 처참한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더니 그 꼴 날 줄 알았다. 너 이제 끝이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사랑하더라, 사랑했더라, 그래도 버텨내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너의 귀한 인생의 끈, 지금 그 생명끈 놓지 말어. 신앙 놓지 말어. 피투성이가 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간청한다. 너의 삶에 그 끈 놓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얼마나 그 약속을 짓밟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60절 말씀, 거기에 중요한 이 접속사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나는 배신의 그러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러나는요, 용서의 그러나고, 바로 이 은혜의 그러나고, 사랑의 그러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사실은 주인 아닙니까? 부족한 분 아니에요? 다 실패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내 평생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 그러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지난주의 설교처럼 그 장대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살게 하신 그러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또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돌아설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장대에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으니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마치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뭐 그런 이런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정말 끝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증명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들,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내 능력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꾸역꾸역 너덜너덜 그렇게 피투성이 된 채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 계속 나와서 그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킵고잉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미련 없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등 돌리고요, 나 안 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쿨하게 살고 싶어. 이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막 호흡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냥 발끝마다 툭 하면 나 그만두겠대요. 그냥 나 포기해버리겠대. 그냥 발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툭 하면 떠나가고 싶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요 참 도도하고 뭔가 그냥 당당하고 자기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게 해줄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신앙은 뭐예요? 너덜너덜 정말 기어서라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고요, 말씀 앞에 서고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이 정말 보여지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뭡니까? 그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신앙이라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피투성이 채로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은데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거기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99마리의 그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그 목자가요, 온 산을, 온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그때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기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 거기에 나오는 못돼 먹은 탕자를 보세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재산을 다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들이라. 근데 이 아들이 잘한 게 뭡니까? 그 몸 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피투성이 채로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상거가 먼데 매일매일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 앞으로 올지 기다리고 계셨을 때 그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본단 말이에요. 달려가지고 그 입을 맞추면서 그 더러운 그 얼굴에 볼을 비비면서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가지고선 목욕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할렐루야. 그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거기에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시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남이 볼까봐 정말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환경도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래 그런 모습이 네가 목사야? 그 얘기가 들릴 때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나를 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목회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나의 자아가요, 내 안에서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 악한 마귀가 나를 참소해요. 그 공격 앞에 내가 참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그때요, 그 주님 앞에 꾸역꾸역 엎드려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이게 바라볼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피투성이 된 차로 너는 다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너 스스로가 생각하고 악한 마귀가 그런 참소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라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가 아니 내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 끝이야. 너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포기해. 소리치는 세상과 자아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이 악한 마귀의 이 정죄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전체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뭐라고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런 공격 앞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꾸역꾸역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지금 그래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정의 2층에 이제 집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나가지고 가족이 서둘러서 집에 빠져나오는데 엄마 손을 잡고 있던 이 아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오다가 2층으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 지금 불은 타오르는데 거기에 연기가 촉한데, 이제 이 아이가 2층에 창문을 열고요, 그 연기가 막 나오는데 이 아이의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밑에 있는 아버지한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붙잡을 거야. 뛰어내리렴. 아빠가 너를 안아줄 거야.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안 보여요. 이 연기 때문에 아빠가 안 보여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그 밑에서 얘기합니다. 알아, 아빠가 네가 안 보이는 거 알아. 그러나 아빠가 네가 보여. 아빠가 너가 보인단다. 너는 볼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절망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면 이 삶의 이 끝자락에서 내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 보일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보여. 나는 너가 보인단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 죄악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포기하지만 말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나를 필요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어디 있었다? 거기 있었다.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역전이, 삶의 역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